찬양하시고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시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쫓고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바라보고 이 자리 가운데 참여하였으니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결해진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43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며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 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회심을 경험하고 중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을 놔야 돼요. 네, 야곱은 베냐민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요셉을 꽉 쥐고 있었는데 요셉을 잃고 나자 더 힘껏 베냐민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중생하기 위해서, 야곱이 거듭남을 경험하기 위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놔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 베냐민을 놓게 하시려고 계속 힘을 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을 빼야 손에 힘이 빠져야 쥔 것을 놓잖아요. 그래서 힘을 빼야 되는데 이 힘을 빼는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기근이었습니다. 42장에서 먼저 기근을 경험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형들인 줄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 형들로 하여금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둘째인 시므온을 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만 양식을 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42장 후반부인데 26절에서부터 38절에 그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인 야곱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했겠어요. 하마터면 다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죽을 위기에서 지금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당한 일 좀 들어보세요 하고 그 자기들이 당한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쭉 다 듣고 나서 아이고 너희가 정말 못 올 뻔했구나, 잘했다, 고생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양식을 가져와서 고생했다, 이런 말이 듣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돌아온 말이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든.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니 지금 자기들이 다 죽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지금 자기들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그 말이 귀에도 안 들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것에 완전 패닉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이제 형제들이 다 벙찌고 있는데 그래도 맏형인 르우벤이 37절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딱 말했어요.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멋있게 딱 첫째 르우벤이 아버지 만약에 제가 베냐민을 다시 못 데리고 오면 제 두 아들을 죽이세요. 이렇게 아주 맏형답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어버릴 거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 죽어버릴 거야. 르우벤 너의 두 아들 필요 없어. 너의 두 아들이 어찌되건 난 상관없어. 난 내 베냐민이 중요해.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형제들이 받았어요. 엄청난 충격. 그리고 아버지와 이 자녀들 간에 완전한 소통의 벽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42장이 딱 끝나고 나서 원래는 베냐민을 데리고 바로 애굽으로 갔어야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은 너무 안중에도 없으니까 자식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죠. 야곱도 야곱대로 자식들과 서먹해지는.
가족 간에 이렇게 말로 서로 상처 주고 말로 서로 아프게 하면 참 그게 대면대면한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유지되냐면 자녀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침묵을 누가 깼냐? 누가 먼저 이 침묵을 깼냐면 야곱이 이 침묵을 깹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의 침묵을 깨시기 위해 사용한 것도 기근이었어요. 43장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올해는 좀 먹을 게 있겠지, 올해는 좀 먹을 게 있겠지 했는데 또 기근이 들어요. 더 심한 기근이 들어요. 더 심한 기근이 드는 거예요. 2절에 드디어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했어요. 야곱도 자녀들에게 다시 가라고 할 면이 안 서잖아요. 사실 애굽으로 지금 가면 이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 자녀들이 양식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양식 자루를 열어보니까 자기들이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다 있었어요. 도둑으로 몰릴 위기예요. 시몬은 잡혀가지고 아직도 못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형제들이 다 가서 못 돌아올 수도 있고 심지어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갈지도 몰라요. 아니면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곳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 심정이 먹을 게 어차피 없으니까 굶어 죽든지 거기 잡혀 죽든지 어찌됐건 지금 상황이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양식을 사오라. 그런데 형제들이 어때요? 이미 마음의 상처는 상처대로 다 받았고 아버지가 자기들이 안중에 없음을 알고 있는데 누가 선뜻 갔다 오겠다고 하겠어요? 사지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침묵을 깬 사람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했어요. 지금 야곱과 자녀들의 문제가 뭐냐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말을 하면서도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 참 아름다우시네요, 소녀 같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참 예쁘시네요, 참 소녀 같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에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에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예쁘세요, 아름다우세요 이런 말에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는 말은 그 말에 내가 받은 그 인상이 내 경험을 통해서 그 말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내 경험에 비추어서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름다우시네요 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다면 그걸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있다면 안 좋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에게 이렇게 정확한 의도가 확인이 되면 좋지만 대부분 우리는 언어가 굉장히 미숙하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오해를 하고 마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랑 야곱이 왜 이렇게 갈등이 있는가? 그 전에 야곱과 자기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애굽에 처음 다녀왔을 때에 이 형제들이
막 자기들이 지금 죽다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인 야곱에게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한테 했어요. 그리고 33절에 또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이렇게 형제 중에 한 사람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애굽의 총리인 그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 했다, 가두려 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 하고 그 사람에게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들은 계속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열심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36절에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너희가 나를 해롭게 했다, 너희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하고 자녀들에게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자녀들은 계속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하고, 야곱은 너희 때문에 자꾸 이렇다, 요셉도 너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너희 때문에 베냐민도 그렇게 되게 생겼어 하고 자꾸 그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오해하고 서로의 의도를 오해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 너무 비일비재해요. 가족 간에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친구 간에, 우리가 인간관계 하는 사이에서는 이런 소통에 제약이 있고 장애가 있고 오해가 생깁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상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우리의 정서, 감정에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나를 살리는 핵심 감정의 탐구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그걸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의 기초에서, 자기 경험의 기초에서 딱 판단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만의 특별한 생각,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판단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자기처럼 생각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처럼 판단할 거야, 너의 말이 틀려. 그러니까 형제들은 아버지는 정말 우리 마음을 못 알아줘. 아니, 동네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이게 우리 잘못인지. 그 사람이 애굽에 있는 그 사람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한테 그러세요? 근데 아버지는 어이구 진짜 동네 사람한테 다 물어봐라. 너희가 문제지. 너희가 문제야. 요셉도 너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우리 집안도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베냐민도 지금 너희 때문에 그렇게 되게 생겼어 하고 다들 자기 감정에 기초해서 상대방에게 계속 듣기보다는 자기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한 거죠. 르우벤이 큰맘 먹고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담보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 아들 필요 없어. 너 아들 100명 되면 아들 필요 없어. 내 아들 베냐민은 절대 못 데리고 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자식의 가슴에 대못을 팍 박는 그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마음의 일종의 병이죠. 마음의 병이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나아야 되는데 몸이 아픈 건 잘 알면서 마음이 아픈 건 사람들이 잘 모르고 난 괜찮아, 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평생 그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노승수 목사님이 쓰신 이 핵심 감정에 대한 책이 여러 권 있었어요. 4권이나 쓰셨더라고요. 핵심 감정에 대한 책을. 그래서 제가 그 책들을 살펴봤는데 핵심 감정이란 뭐냐면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정신과 의사인 소암 이동식 선생님이시래요. 근데 그분이 핵심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배어 있는 게 바로 핵심 감정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에 다 배어 있는 게 핵심 감정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핵심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 이렇게 예로 들었어요. 쌀가마니에 어떤 곳을 찌르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다 쌀이다. 즉 핵심 감정이 이 사람이 어디를 찌르든지
핵심 감정이 묻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감정을 해소하는 것을 정신치료로 이해를 했어요. 이 정신과 의사시니까 이분이. 그럼 핵심 감정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부담감, 그리움, 경쟁심, 억울함, 불안, 두려움, 열등감, 슬픔, 무기력, 허무함, 소외, 분노 등 다양한 감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야곱에게도 있고 야곱의 자녀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해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벽이 자꾸 생기고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이런 핵심 감정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자기 감정대로만 행동해가지고 상황을 악화시키고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게 만들었어요. 여기 책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핵심 감정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준다. 특히 부모, 부부, 자녀 관계에서 핵심 감정이 더욱 노골적으로 표현된다. 그러니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이 핵심 감정이 해결되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회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식습관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핵심 감정은 대물림된다. 예를 들어서 엄마로부터 늘 비난받던 딸은 자신은 결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그 역시 엄마를 향한 비난이며 엄마의 비난에 직면하여서 적은 기제로 비난을 적게 당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만족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딸을 낳고 나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 만족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딸이 못마땅하게 되고 엄마로부터 비난을 학습했고 그 비난으로부터 자기 방어의 방식으로 엄마를 비난해 온 것을 이제 자신의 딸을 향해서 반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계속 비난을 받았던 딸이 나중에 자기 딸을 낳게 되는데 그 비난을 안 받으려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수준의 만족 체제를 딱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 이상 자기는 도달해야 돼요. 그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핵심 감정이 몸에 딱 배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딸을 낳았을 때에도 야 너는 이 수준에 꼭 도달해야 돼. 왜냐면 그래야 비난을 안 받는다는 그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딸이 그 수준에 못 미치면 자기가 학습한 대로 어머니가 자기를 비난했던 것처럼 자기 딸을 자기도 모르게 막 비난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감정의 작용이에요. 야곱은요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엄청난 차별을 받았어요. 자기 혁인 에서만 예뻐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엄청나게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편애했을 때, 자기 형만 좋아했을 때에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똑같이 자기 자식을 편애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하게 자식을 편애하는 자기의 모습. 근데 자기는 그것을 인지를 하지 못해요. 또 야곱의 자녀들은 어때요? 야곱의 자녀들은 자기 어머니를 본 그대로 자기 어머니 레아와 여종이었던 그 어머니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서 애타고 안타까웠던 그 감정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어머니를 보고 자녀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국까지 갔다 와서 힘들게 고생해서 양식을 얻어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희 못 올 뻔했어요 했을 때 아버지가 아유 그래 잘했다 고생했다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핵심 감정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기 때문에 우리 대에서 이것을 끊어줘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핵심 감정을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을 끊어내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감정이란 것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평생 자기의 이런 핵심 감정에 대해 모르고 지나버린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또 야곱이 자기도 몰라요. 핵심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니까 이것이 치유되고 고쳐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가족이 그렇게 되고 야곱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애굽에 가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조금만 더 얻어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다는 상황을 딱 직시하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직시하고 딱 필요한 말을 아버지에게 딱 건네요. 왜냐하면 이미 38장에서 유다는 큰 사건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자기 핵심 감정을 해소하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가 먼저 이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말과 행동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의 말에서 아버지인 야곱이 살짝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아버지에게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전에 형들은 막 주저리 이런 일 저런 일 다 이야기했는데 유다는 딱 핵심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가야 되는데 아우를 데려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만나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4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우를 쭉 쳐보세요. 베냐민과 이 형제들은요, 요셉과 형제들과 똑같은 사이예요.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그의 동생인 베냐민도 똑같이 미워하고 시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자식을 요셉 때보다도 더 편애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유다가 이 베냐민을 우리 아우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이 유다가 베냐민을 우리 아우라고 하네 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유다 말만 듣고 선뜻 베냐민을 내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냐. 너희 진짜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또 베냐민 이야기를 꺼내니까 야곱이 또 버럭한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핵심 감정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랬더니 유다가 말하기도 전에 형제들도 또 아버지가 자기 핵심 감정을 건드리니까 또 바로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팍 말해버려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버지 우리가 뭐 알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물어보니까 우리 대답했을 뿐인데 우리가 그 사람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고 자기 감정대로 말해버린 거예요. 또 야곱과 자녀들이 또 말싸움하기 일보 직전이죠.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자기 감정대로 이야기한다고 생각조차 못해요. 왜냐하면 무의식에 그것이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대로 말을 지금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유다가 딱 중재를 잘했습니다.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 말을 하니까 야곱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형제들은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왜 우리 잘못이라고 하세요? 애굽에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요 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대고 외면하고 있는데 유다만 그 상황을 지금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베냐민을 절대 못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은 그 사람 탓을 했어요. 아버지는 너희들 탓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내 탓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때문에 이 가정에 화목이 찾아옵니다. 이 가정의 소통의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담보가 되고 자기를 탓하고 자기가 희생한다고 했을 때에 이 가정이 다시 화목해지고 이 가정에 다시 생명이 부어지고 이 가정이 다시 하나 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나? 유다가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38장에 보면 유다는 어찌 보면 형제들 중에 가장 외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회심하고 변화되면서 다른 형제들이 계속 부모님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할 때에 유다가 내 책임으로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에게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유다가 어떤 친구인지 잘 알잖아요. 이 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루벤도 자기 자녀들을 담보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와 조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은 자녀들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자기 소유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할 때 라반도 야곱에게도 그랬고 그의 딸들에게도 그랬고, 야, 딸도 내 것이고 너희 손주들도 다 내 것이야 라고 라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자녀들을 소유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루벤은 신뢰가 없었고 충동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직면하고 정확한 팩트로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에게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때에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의 병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유다를 통해서 야곱이 같이 은혜를 받고 이 유다가 회심하고 중생함으로 인해서 야곱도 회심하고 중생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유다가 변화된 걸 보고 아차차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 가정교회 목회자인데 내가 이들의 영적인 지주인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하고 베냐민을 드디어 내어주는 거예요. 드디어 베냐민을 내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들이 계속 아버지에게 남 탓하고 아버지 탓하고 그랬으면 그들의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이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지금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내가 이 유다에게 이렇게 다 책임을 전가할 수 없지 하고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하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야곱이 이제 영적으로 마음의 병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니까 비로소 누가 보여요?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자기가 붙잡고 있고 내가 베냐민을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베냐민을 보호해보려고 내가 베냐민을 내 옆에 꼭 끼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유다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중생을 경험하면서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자기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인지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지, 하나님께 베냐민도 맡겨드려야 되지 하고 자기 손을 꼭 쥐고 있던 베냐민을 드디어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했던 위대한 고백이 뭐냐면 14절 마지막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핵심 감정이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고생스럽고 힘들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붙잡고 있어요. 그게 내 자아인 줄 알고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힘껏 붙잡기 때문에 내 힘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질병도 허락하시고 기근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세요. 그렇게 우리 힘을 빼서 이것을 내려놓게 만드세요. 근데 이것을 내려놔 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비로소 하나님께 내 것을 맡겨드리니까 자유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밖에 몰랐어요. 야곱도 자기 자녀들이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내가 너희 때문에 고생스럽다, 너희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다는 뭐라고 했어요? 유다는 8절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나밖에 몰라, 내가 기분 나쁘면 팩 토라져 버려, 내 중심으로 내가 힘들어,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좋아야 돼, 이렇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마치 쌀가마를 찌르면 쌀이 쏟아져 나온 것처럼 내 온몸에 가득 차 있는 핵심 감정에 꼭 묶여 사는 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것을 내려놓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유롭고 평안한 인생으로 드디어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내려놓고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베냐민 그래 잃어버려도 나는 몰라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베냐민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이 베냐민을 어찌하면 어찌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베냐민을 보호해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내 패턴, 내 인식, 내 감정, 그것이 뭐 사실이랑 같은지 다른지도 알기 어려워요. 나는 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나 정말 마음에 치명적인 병이 있구나,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내가 아픈 사람이었구나, 내가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나고 내 기질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픈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께 메어 달리게 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변화를 경험하고 중생을 경험하고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경험해야 어떤 관계든지 화해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봉사하고 중생하고 회심하는 거랬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배우면서 믿음의 일치를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아로 꽉꽉 둘러차가지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막 이러면 서로 상처 주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소통의 벽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막 분파가 갈라지고 목회자와 성도가 갈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것들을 막 경험하면서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데 자기가 쥐고 있는 그걸 딱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시는 그 순간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면서 하나님과의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근 앞에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하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웃 간의 갈등, 자기 자신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유다와 같이 자기 책임으로, 그리고 자기가 담보가 되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수님과 같이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모든 관계의 회복, 모든 갈등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지역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자아와 감정을 꽉 잡고 살지 마세요. 그것이 자기를 붙잡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괴로워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까지 다 괴롭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은 참 자유를 경험하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각자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지, 왜 그렇게 말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지, 왜 상대방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원망만 하며 살았는지 알지 못했지만은 기근을 통해서, 또 아들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비롯한 그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은 두려움을 안고 애굽으로 갔지만 요셉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도 우리가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것, 내가 꽁꽁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핵심 감정들을 해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에서 그것들을 해결하여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의 인생과 직장과 교회와 지역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받는 그런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다 같은 한 사람, 내 감정에 치우치고 내 감정에 매몰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찾으신 한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내가 담보가 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핵심 감정들, 우리에 있는 부담감, 그리움, 그리고 경쟁심, 억울함, 불안함, 두려운 마음, 열등감, 슬픔, 무기력함, 허무함과 소외와 분노들,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내가 이것들을 붙잡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병들이 치유되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메고 있었던 무거운 등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 우리 핵심 감정들 다 내려놓고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은 것처럼 이르면 이르리로다 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많은 감정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나 한 사람의 중생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직장과 아버지 지역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관계가 회복되고 행복하고 축복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야곱을 위하여서 기근을 허락하시고 또 그 기근을 통하여서 야곱이 붙잡은 중요한 감정들, 야곱이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사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음을 본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밤낮 수고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처음사랑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